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7장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공효리 여기면 복이 있나니 공효리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천국 시민의 백성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위해 팔복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 아침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깨달아지는 모든 말씀으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이어집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신앙의 회복된 역사를 통해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34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옛 유대인 사회는 구약 시대의 국민을 다스리는 국법이 따로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헌법이며 민법이 되어서 율법에 의한 통제 사회, 그런 독특한 사회를 이루어 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다 합치면 613개나 율법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 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화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도저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외형적 신용만 갖추게 되는 이런 형식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양심의 이율배반적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보니까 꼭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게 곧 다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라는 사람이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또 제자들이 뭐 이삭을 주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율법사가 그 율법 지식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라는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 율법 토론을 해서 예수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계획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이것은 율법사가 이미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기에겐 이미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예수의 무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그 이상 예수를 골탕 먹이려는 이 시험의 자리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예수님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두 부류를 우리가 어제 상고했었는데, 이 불순한 의도가 언제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불순한 의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열심히, 죄송합니다, 적는 분들 해당되는 분들은 아닐 건데, 열심히 적으면서 목사 말씀 가지고 비판할 거리를 찾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한심스러운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주고 계셔요. 37절 이하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말씀 준비를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1계명에서 보듯이 최우선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아담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의 첫 시작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죄악을 통해서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 단절된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 관계가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둘째 구원도 말씀을 해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회복이다. 오늘 주님이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 위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그런 위치에 우리를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 해야 된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차 미움과 원수의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다는데 바로 인간의 불행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이 문제를 말하는 어리석은 관계의 단절이 바로 인간의 한계의 불행, 바로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70세에 가까운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어쩌면 이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깨어져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해 구원은 열렸어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선을 딱 그으셨으니까 어쨌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흉악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뭐냐? 이기주의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있네 하면서도 이기주의가 보이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신앙인데 내 몸만 사랑하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건강하게 신앙하려고 하면 이기주의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철학 중에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어요. 혼자 살고자 하면 자신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게 많은 모든 독재자들은 왜 말로가 다 비참한 줄 아십니까? 혼자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인간, 이런 인간들 다 혼자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만 옳은 줄로 아니까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도 다 어려워지고 주변에 다 어려움과 걱정을 끼치고,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지도자의 이기주의는 심각한 거예요. 만약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대통령 가족만 행복한 거예요. 나라와 국민은 다 불행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내일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기도 제목이에요. 이기주의 집단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가족이 되면 이거는 나라가 정말 우스운 꼴이 되어져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언제나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 아시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새 그 인공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이스라엘을 인공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저는 옛날에 성서지리를 신학교에서 성서지리 공부할 때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만 있지 못 가봤어요, 아직. 근데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 높낮이 등고선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그게 아마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찍은 인공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처럼 여기는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그 산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산이 높아서, 그 산은 추워서 거기 산봉우리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으니까.
인공사진을 찍으면 하얀 산. 사람들은 그 헐몬산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를 않잖아요. 늘 가물고 힘든데, 근데 그 헐몬산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그 물이 흘러서 이제 그 밑에 파란색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같은 그 갈릴리 바다에 이 물이 들어와요. 첫 번째 파란색을 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헐몬산과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갈릴리 바다 안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로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새로 질러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로 새로 질러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내려오는 그 물줄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쪽에서 받아다가 그걸로 농사도 짓고 먹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이나 갈릴리 바다는 희망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생명의 젖줄,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그보다 더 한 5배 정도 더 크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사진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잘 아시는 사해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보다 5배나 더 커. 아주 파란색이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파랗기만 하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물은 한 컵도 마실 수가 없고 한 방울도 농업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전 이번에 동해안 그 인근으로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이쪽으로 막 불이 났잖아요. 헬기들이 열심히 물을 갖다가 불을 끄느라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 옆에 바닷물이 있으니까 물 걱정 안 하고 잘 떠다가 끄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바닷물은 불 끄는데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물로 저수지에서 물을 뜨거나,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물 뜨러 갔다가 왔다 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걱정이니까 레미콘 차들이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 소방 헬기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더라 하는 기사를 봤어요. 아, 바닷물로는 불도 못 끄는구나. 당장은 끌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닷물은 불 끄는데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물은 그래요. 염분만 쌓여가지고 너무 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 바로 이기주의의 바다라서 그런 거예요. 받을 줄만 알았지 온갖 물이 그곳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걸 흘려내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알았지 이기주의가 되어서 그 바다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렇게 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구두쇠들을 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구두쇠로 살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함부로 자부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못지않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기주의를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했던 이 율법사는 아마도 지식은 많았는데 실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시험에 빠지게 할까, 골탕 먹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가 아무리 율법 613가지를 잘 지킨다 해도 그는 올바로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의 구원,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각 개인이 중단 없는 이웃사랑과 섬김에 이 순례의 길을 손잡고 찬송 부르며
힘있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모본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기주의로 삽니다. 남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저 자기만 위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앙 잘한다 신용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도 이 말씀 알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 살아 라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신앙의 삶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겉모습과 달리 시커먼 이기와 욕심을 가진 채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받는 주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해 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 경북 지역에 이렇게 화재가 잡히지 못한 채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더 불 거라고 하여 염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불을 좀 끌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화마를 딛고 다시금 새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이나 이 땅의 교회와 이웃들이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일에 우리 부족한 종들의 기도를 써주시고 적은 물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듯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 사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족한 종에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께서 담당함 수술을 들어갑니다. 모쪼록 어렵게 목회해 오시던 가정인데 그 가정을 꼭 돌봐주시고 수술을 통해 암의 모든 근원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